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십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관계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광활한 우주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이 사는 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이 태양계 안에는 지금 관찰한 바로는 지구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수많은 우주 속에는 우리 사람과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들, 우주의 거민들이 성경에 보면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다른 별세계에 과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이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설교할 때 이 문제를 다뤘더니 이단이라고 그래요.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근거를 몇 가지 성경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거민들에 대한 성경상의 암시 기록들이 몇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사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것이 천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사.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에요.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선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과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합하면 이 인격체들이 사는 모든 별에 아담처럼 최초로 창조함 받은 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 별을 대표하는 그 세계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는 지금 인간이 타락한 이유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유권이 일단 넘어갔어요. 사기를 당했지만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표로 누가 간 거예요? 사탄이 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들의 총회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 여기 준승이라는 말은 측량줄을 말합니다.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특히 지구를 창조할 때 지금 여기 땅의 기초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창조가 아니고 지구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구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은 우주의 다른 곳의 피조물들이 이 지구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창조 시 함께 노래하며 기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가 바로 다른 우주에 사는 거민들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땅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히브리어 관용어상으로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자들까지 포함할 때 아마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겁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각 족속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우주의 다른 세계에 거주하는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고 있거나 그것을 알고 관찰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인간 구원 사역에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에 누가 조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다음에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우주의 거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보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주의 거민들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같이 동참하고 있느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이 사실을, 이 진행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치우치거나 그릇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주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고 우주의 거민들도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탄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모 대학에 의과 대학, 의료 전문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안식일에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날 시험을 추가로 치게 해달라고 거부했어요.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급을 시켰어요. 이 청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법에 호소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추가 시험 거부, 학교에서 추가 시험을 거부했는데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1차 2018년 4월에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학교가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 청년이 이겼어요. 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취소하라는 거예요. 시험 거부한 거 취소하고 시험을 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학교가 졌으니까 학교는 다시 대법원에다 고소했어요. 항소했어요. 대법원에다가.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재림 청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구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로 지금 다른 온 세계가 천사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매우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에요, 가운데. 그 아버지는 삼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 아들인데 이렇게 빛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이 대법원의 판례는 판례집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원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구원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율법만 가지고 따져도 안 되고 아주 매우 균형진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게 하나님 좀 이상하시다 그런 의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사랑과 공의를 아주 절묘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선악과 나무도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한 일이 먼저 있었고 이 우주 안에 죄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엄연히 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는 가려놓고 인간은 절대로 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인형입니다. 로봇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왜 두셔야 했느냐? 지금 1차적인 의미는 이미 우주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 것이고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 규절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왜?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생각나게 해주는 것으로 먹지 말도록 유보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영생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과일은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생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생명과일을 먹으러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가야 생명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 생명과일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생명과일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마음 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즐겼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셋집에서 주인이 하도 잘해줘가지고 20년 살고 나면요 자기 집 같아. 그러나 문서는 어디 있어요?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즐기고 돌아다니고 먹고 잘 행복하게 살다가 선악과 먹으러 가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가 선악과였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도 아니시고 생명의 근원도 아니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됨으로 생명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없었던 일로 하자. 넘어가면 돼요. 그럼 아주 편안합니다. 둘째, 아무 근거도 없이 에이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이, 사탄이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거 내가 취소한다. 이러면 또 방법이 돼요. 살 수 있어요. 에이 이거 없애고 다시 만들자. 뭐 흙으로 만든 건데 뭐 없애고 다시 흙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구와 인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에 그 조그만 지구에 사는 인간들 포기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주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야 다른 피조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선언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뱀 사탄이죠.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추종하고 너의 일을 해나가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것이다. 싸움의 결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땅에 선악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와 교회가 여자의 후손과 선으로서 악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후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역사가 오늘 지구의 역사예요.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죽으셨어요? 공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또 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아주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기에도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저것이 공의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불신의 열매는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도. 뭐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같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 곳간에 드릴 수 없는 가라지가 믿는 자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이란 도대체 뭐고 왜 심판이 필요한지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신 말씀에 의하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세 부류예요. 근데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둘이에요. 자, 세 부류의 사람들 봅시다. 불신자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신자들 가운데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저 가라지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뭐 욕하고 핍박하진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욕하고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곡식은 왜 심판하느냐? 구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 됩니다.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재판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고소하거든요. 아무개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용서되었다고 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내놓고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위해서 곡식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과 가라지들은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20장과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지 그 상세한 과정이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와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재림과 재창조 사이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심판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용어로 쓰는 이제 낱말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재림전 심판입니다. 조사심판은 옛날 용어입니다. 재림전 심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련한 처녀, 슬기스러운 처녀, 충성된 종, 불충성한 종, 양과 염소, 이것이 다 재림 때에 분류하는 거예요. 그 직전에 이미 분류가 된 것이겠죠. 근데 사탄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알곡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죄 저런 죄 다 가지고 있는데 알곡 아닙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고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변호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알곡이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근거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먼저 죽었던 악인들은 땅 속에 있고, 재림할 때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재림의 영광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1000년을 거하게 될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1000년기 동안에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0년기 동안에 무슨 심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의 행위를 살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심판합니까? 왜 또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악인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죄가 안 보이면, 야, 이거 심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하나 놓치셨네. 이럴 수 있어요. 1000년의 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멸망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고 공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둘째 심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는 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 왜 멸망받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심판이에요.
천년이 차면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천년 동안 이 황폐한 땅에 묻혀있던, 또한 그 시체들이 지구 표면에 깔려있던 그 악인들이 일제히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소멸한다고 했고,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죽는 거 아닙니까? 재림 전에 한 번 다 죽은 경험이 있었죠. 살아났다가 다시 죽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구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셔도 아무 하자는 없어요. 실수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실 리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의 거민들이 지켜보고 사탄이 고소하고 있고 구원받은 피조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다 공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소하고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심판의 샘플이 다행스럽게도 스가랴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알기 쉬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그를 뭐하고 있었어요?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받으면 재판을 해야 돼요. 판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사탄이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들은 죄를 회개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심판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영어로 judge. 심판하는 거, 심판, 재판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사사의 역할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백성들을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 이 심판관의 역할은 원수들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사예요. 그것이 저지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심판 개념입니다. 구약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사탄이 다윗을 고소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라고. 근데 자기는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대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심판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고소합니다. 나 판단하셔서 결론 내주세요. 이거예요. 심판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재판이에요.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사악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 이 노아 시대 인간들에게 홍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결과를 보면요, 120년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아요. 왜? 120년 시작할 때나 끝난 다음이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쓸어버려도 하나님께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왜 120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120년의 기한을 주었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120년 기간 없이 하나님 판단에 정확하니까 바로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켜도 하나님께는 하자가 없으나 사람과 우주의 거민들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정 처리하신 거 아닌가? 왜 저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러실까? 풀어지지 않은 의혹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120년이라는 헛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예요. 다니엘서의 심판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해서 신원하셨고, 신원하셨다는 말은 심판했다는 말이야.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정말 은혜스럽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유리하게? 자기 백성이 유리하게. 근거 없이요? 근거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악인들을 멸망하는 심판이 여기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심판 개념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구원 심판, 악인들을 악하다고 선언하는 멸망 심판,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개념이에요. 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값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시고 죄를 만나면 충돌하십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멸망받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스가랴 3장 4절 옷을 입힌 후에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신 후에 입혀주신 의를 받은 이후에 스가랴 3장 4절을 지나서 6절에 요청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할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선을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것은 의롭게 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달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시고 날마다 빨아 입으시면서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